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시간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냄새 아니시죠? 향기 맞으시죠? 네. 옛날 제가 이제 신문사에 글을 처음 게재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좀 오래전이긴 한데 그때 제가 냄새 나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으로 썼던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다 냄새는 나지만 완전히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취가 났던 서론 인생에서 이제는 향기가 나는 본론 인생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강단 결론에 존 웨슬리 목사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책 한 권의 사람,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향기 나는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쩌면 너무 뻔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익숙한 메시지긴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기록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메시지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요나서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 기록보다는 요나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는 이 요나 선지자가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 선지자는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시대였던 이런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회개를 촉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대의 사람인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나라 내 민족이 아닌 이방 나라였고 철천지 원수였던 니느웨로 가라는 이런 선교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의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강단 말씀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렌즈를 끼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요나 있잖아요. 요나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렌즈로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또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니느웨 땅을 또 정복해 나가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직동 계신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어떤 단순한 요청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신학적인 주제로도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배경을 잠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심장부 바로 수도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고, 또 악명 높은 이 잔혹한 전쟁을 치러서 이 주변 민족들을 다 압제하기도 하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고통을 줬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2절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완전히 죄악이 관영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지금 당장 심판해도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해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 철저히 원수인 이 나라를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도통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도 가기 싫었던 거죠. 제가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그 전략 선교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일본 선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선교가 안 되는 이유,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는 800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국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미움과 한으로 일본이들을, 그 나라를요, 미움과 한으로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실은 진짜 근본적인 마음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저주를 풀어주지 않은 한, 우리가 축복하지 않은 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요나도 꼭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잔인함도 너무너무 싫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민족주의, 배타주의가 있었죠. 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은 무조건 개나 대주로 여겼던 그들만의 이런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열방의식이 아닌 거죠. 완전히 민족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이스라엘도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부터 지금 돌아보셔야지 왜 미개한 이방 민족들을 먼저 돌아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역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완전히 여러분이 다시스는 서쪽 끝이죠. 스페인 지역입니다.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당시 항구 도시였던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여러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겁니다. 다시스란 뜻이 여러분 보석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무역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이 다시스는 바로 물질 사랑, 물질을 숭배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요나는 이 도시를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타셋으로 가는 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셔야 될 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더라도 일이 얼마든지 술술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찌 보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을 수 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는 행위는 단순히 나는 선교가지 않겠어, 선교의 부르심에 대한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불순종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꽤 많은 인물들이 도망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탈출해서 나갔더니 엄청 좋더라고요. 늦게까지 TV 봐요, 낮잠 자요, 주중에 못했던 일들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신세계도 있구나. 근데 사실 저는 1년의 방황을 끝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1년이 편치 않았어요. 몸은 편했어요. 근데 마음은 절대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방황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느꼈던 건 나는 하나님께 잡힌 인생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모든 관계도 사실은 그때 다 꼬였었고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을 그 시기에 보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요나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끊임없이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B를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틀렸다고 합리화시키는 이유를 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놓고 볼 때도 미워, 회피하고 싶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기꺼이 사실은 쉽게 순종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은 절대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쉼이 따라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참 미련하게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주체가 되고 싶었던 아담,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죄가 그대로 대표성 원리로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스물스물 그런 본성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와 힘을 갖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 다셋으로 가는 배, 이게 너무 우리에게도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내 동기와 내 뜻이 따로 있다 보니 자꾸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나를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껴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 자꾸 핑계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여러분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만사형통하다. 불신자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는 요소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편에 볼 때는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불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적하게 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틀린 길인데 그것을 맞는 것처럼 너무 그 일이 잘 풀려서 쭉 가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와 사막을 걷게 하시기도 하고 또 배고픔과 갈급함을 체험하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체험케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끔 나의 한계와 무능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하늘을 쳐다봅니다. 바로 그런 한계가 때로는 어떤 재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떠한 한계나 좌절과 실패를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인생에 개입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소품이 바로 요나서 1장 4절에 나오는 폭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대풍을 보내셨고 배는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 굵은 뱃사람들조차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 풍랑이 너무도 컸고 자기들이 각자 섬기는 그 신들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무기를 줄여보기 위해서 그들은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풍랑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원인을 제공했던 요나, 배 밑으로 내려가서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신자였던 또 이방이었던 이 선장이 오히려 요나를 깨우면서 네 신에게 빌어보라 그래서 권면을 받습니다. 종종 교회는 영적인 삶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질타하고
교회가 세상을 깨울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썩었다고 이야기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공격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자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상태 자체가 바로 북이스라엘, 이 북왕국의 영적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기독신자들의 무능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인생 자체가 어땠습니까? 계속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요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이제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계속 하향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소개해놓고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얼마든지 불신자, 무신론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장소 자체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일어나라 라고 번역된 거, 여러분 쿰입니다.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다 라는 이 뜻 자체가요, 서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다, 강건케 하다, 경건케 하다, 성취하다, 정말 너무 다양한 좋은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적 타락한 인간은 단 한 발자국도 인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의지도 없습니다.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행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무거운 짐을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해보겠다라는 의지 자체는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러한 조항들을 지켜내겠다라는,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설 능력조차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부활의 사건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 바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지는 신비로운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음을 도장을 쾅쾅쾅 찍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오게 된 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문제 자체가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문제 자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창세기 3장 사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의 결정으로 찾아온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 데서 모든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풍랑 만남 이 불신 현장, 지금 각자의 신들을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신들 나름대로 어찌됐건 이 짐을 다 종교에다가 맡기고 어찌됐건 이 짐을 덜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낯을 피한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원인으로 정말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타락, 교회의 타락이고 거꾸로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죠.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같은 광풍 앞에서도요, 요나와 여러분 바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가 그 강풍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니까요. 멀쩡한 배가 지금 난파선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라 강풍 앞에 섰던 바울은 어떻죠? 오히려 난파선을 구원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죄인으로 갔던 자가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주역이 됐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이 택한 그릇으로,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전혀 결과는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니느웨가 됐건 광풍이 됐건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니느웨,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었고 다시스는 내가 원하는 장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나의 니느웨, 우리가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거, 이 사람은 싫어, 이 현장은 정말 싫어, 다음 주 추석이야, 시댁 시금치도 안 먹어, 싫어, 그 관계도 싫어, 나에게 끔찍하게 우리 가정을 고통을 줬던 그 왼수,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지가 떨려. 복음보다 더 깊이 새겨져 버린 여러분 모든 그 관계와 상처, 아픔들,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니느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다시스,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껴 맞춰야 되겠으니 자꾸 여러분 합리화시키고 버리고, 그리고 자꾸 못 갈 이유를 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분명히 로마서 12장 1,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준과 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새가족분하고 좀 면담을 하는 시간이 한 3, 40분 있었어요. 그 3부 예배 드리기 직전에. 그러면서 제가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성도님께서 지금부터 제가 답을 드릴 때 어떤 얘기를 해도 본인에게는 답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분은 뭘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나온 거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당신이 원하는 그 답을 이 성경 밖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답이 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원하는 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이겼어요. 그분이 40분 만에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종교와 복음의 차이, 그리고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확 살아나신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말씀하고 나랑 충돌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싫어도요, 말씀에 순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준과 틀을 내려놓고 나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중 정체성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서 외치는 이웃 사랑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여러분, 요나서 아까 1장 2절을 읽으셨죠? 지금 3장 2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같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장 3절은 그 명령을 했을 때 그러나 요나가, 그런데 오늘 3장 이 3절은요, 현대인의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했던 요나가 이제는 그래서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순종해서 가는 거죠.
이 풍랑 앞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걸 겪으면서 이제 조금 철이 든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같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로 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도망자기도 했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풍랑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그러면서 바다로 던져졌던 실패자고 굉장히 비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과 똑같은 사명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니느웨가 너무 중요하면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싫다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택해서 요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다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피조물 인간과 다투거나 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의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득을 보고, 인간이 죄를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어차피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어차피 범죄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요나에게 두 번씩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 그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니네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도 중요하고 그 나라 열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어거신이 그 고백했잖아요.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이 기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라고. 요나의 그 깨달음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보내시길 원하셨고 그 요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한다는 거, 뭐 하나님의 일을 해드린다라는 표현은 써들들들 마셔, 아예 쓰시지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해드리는 그런 차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살아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 입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요, 희한합니다.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상대방이 살아나지만 누가 먼저 살아나죠? 내 자신의 힘으로 얻는다니까요. 피곤함이 날아간다니까요. 마음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요나에게, 그리고 바로 열방인 니느웨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옵니다.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함께 보면서 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잡족들이 함께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서 주어가 뭐죠? 내가 네게 명한 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선지자는 내가 내 기분대로, 내 상식대로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하신 그 내용이 뭐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설교를 한 사람은 요나일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말로 16글자, 히브리어로 5글자. 이 짧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자그마치 니느웨 12만 명이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요나서 3장 5, 6절에 보면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왕까지도 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고 악한 일에서 돌이키라 조서까지 붙여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고상한 설교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저주하는 거잖아요. 뭐 축복을 내려주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지금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살아나요. 근데 반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홍수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다 홍수에 떠밀려 가죠. 소돔과 고모라 역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딱 세 사람만 살아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니네의 사람들이 오히려 설교자보다 훌륭한 청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니네의 사람들의 그런 악독한 마음을, 그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버리신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내 수준대로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실수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거부당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 있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늘 새가족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상식은 지금 내가 이 말씀이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교, 이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러나 좋은 음악 들려주고 좋은 거 보고 아름다운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세상에서도 태교하잖아요. 하물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성상식을 초월해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가르치고 있는 뭘 보셔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이 저래서 안 되고 사람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의 탓이라니까요. 아무리 인간이 무능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힘을 키운다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도 직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한 니네 백성, 너가 치를 떨 정도로 미워하지. 근데 이들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내 백성이 돼.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더 이상 타락하지 말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직접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그 타락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렇게 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돌아오는데 너희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배타적인 민족성, 선민의식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는 죄의 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소리는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가 흘러 지금 이 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는 12만 명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사실은 박넝쿨 하나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계산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 것이라면 박너쿨 하나도 아끼면서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느낌도 없고 동정도 사랑도 없다면 우리는 사실 이 시대의 요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산은 완전히 다르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고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예수 동행 훈련 한 주간 진행하면서 10계명 강의를 했었거든요. 1에서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는 대인관계,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번 주 강단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사랑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고 이제는 가서 외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나 콤플렉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의 잠재력과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을 회피하는 이 심리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가 제기한 개념입니다. 자꾸 편안하고 안전한 걸 추구해요. 그리고 자꾸 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그 원인이거든요. 어른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뱃속으로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요나를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성공해, 네가 성장해, 너가 스스로 무엇을 읽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복음 안에 종교 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는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너 일어서서 지금부터 기독신자다운 삶을 보여줘. 지금부터 너는 세상의 빛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한번 밝혀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눌려버릴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세상을 비출 만한 단 한 줄기의 빛도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그제서 나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을 판사해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빛을 만들어서 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가서 외쳐라.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은 뭔가 일어나 봐야지. 먼저 내가 가서 외쳐야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역시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떴습니다. 오늘 촛불을 다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동기, 내 만족 다 스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금도 간절히 복음 가진 나 전도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니느웨로 가는 길을 오늘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